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달에 뭐 무슨 날 있습니까? 스승의 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있습니까? 부부의 날 알아요?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죠. 부부의 날은 몇인 줄 알아요? 부부의 날. 5월 21일. 왜 21일이냐면 둘이 하나.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 모르는 분이 아직 있죠. 뭐 성년의 날도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며칠이에요? 성년의 날. 성년의 날. 5월 20일 아니에요? 5월 20일이 성년의 날이죠. 네, 5월 20일이 성년의 날. 자, 좋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주목. 한국 사회가 이런 날들을 정해놓고 뭐 이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의 날 이래서 가정의 달 이래서 5월달에 이런 가정과 관계되는 좋은 의미 있는 날들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지만 참 문제는요. 세월이 갈수록 한국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가정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이혼율이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낙태율 1위와 저출산율 1위는요 좀 아이러니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가지긴 가지는데 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낙태가 된다. 이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 같은 일들만 보아도 한국의 가정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때때로 가정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신앙과 관계없는 가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과 기쁨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움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5월달에 많이 기도할게요. 우리 농화교회와 우리 에바다 교회 두 교회 아래 위로 있는 이 두 교회의 가정들이 5월달 안에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5월달 안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5월달에 더 가정들이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고 가족이 더 화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합니까? 축구? 네, 우리 학생들 축구 다 좋아하는데 축구는 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네, 후반전이 중요해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가가지고 3대4로 그죠? 질 수도 있고 역전이 이 후반에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후반이 중요하죠. 뒤로 갈수록 중요해. 점수가 이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야구도 뭐 1회부터 6회, 7회까지 막 계속 쫓겨다니고 막 지고 끌려다니다가 8회에 점수를 내고 9회에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경기들이 많단 말이죠.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으로 역전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TV에 나온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추신수 선수가 9회 말 만루에서 홈런 쳐서 역전하는 바람에 확 떴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스포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후반이 중요해요. 후반이. 가정도 인생도 후반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후반이 더 좋은 가정. 네, 축구해 봐봐요. 축구해. 후반이 더 좋은 가정.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이 후반이 더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경기 스포츠 경기도 후반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도 우리 인생의 삶도 후반이 중요해요. 현재의 내 모습, 내 가정의 모습이 좀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후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가정이 세워지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조직이 가정이고 하나님 지금도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가 많은데 국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바라시겠지. 하지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보다는 덜 하실 거다. 여러분, 가정의 온전함, 가정의 평화,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10편 127편에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사람의 수고가 사람의 어떤 노력이 집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후반이 더 아름다운, 후반이 더 멋진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기에 나왔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하지만 잘 이겨내고 후반이 멋진 한 가정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나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참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 남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이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앞뒤 맞춰볼 때 그 가정은 참 부자였습니다. 제법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그 나옴이라는 여인은 부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참 다복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해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다른 나라에 이민 가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자. 뭐 흉년이 들어서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 가정은 못 먹고 살만하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좀 더 큰 부자가 되고 좀 더 잘 살아보자. 한번 이사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고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아내 나오미는 남편의 뜻을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간 이후에 드디어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제 그 지방, 이방 나라 지방에 있는 아가씨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 둘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젊은 가부들, 늙은 가부들 2+1 남았어요. 거지가 됐어, 거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농경사회고 이런 이제 일을 해보고 사는데 남자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참 불쌍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것도 그 외국 땅에서 외국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 그런 땅에서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생을 결단을 내립니다. 야, 이제 끝났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막 늙고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끝났으니까 포기하고 그 며느리 둘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가정은 끝났다. 뭐 소망도 없고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꿈도 희망도 없으니까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본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고 둘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인사를 하고 끌어안고 울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름이 롯입니다. 롯 또 보내려고 하니까 롯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아니다. 너도 가거라. 너도 가야 돼. 네 동서가 갔는데 너도 가라. 네 동서처럼 동서가 간 것처럼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롯이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따라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이고 어머니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죽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한번 찾아봅시다. 1장 두 장만 넘기면 되죠. 룻기 1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8절입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 보고 했던 말이죠.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말이에요. 둘째 며느리 룻이 죽어도 안 떠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뭐 인생 포기하고 다 보내고 이제 그냥 어디 길 가다가 돌멩이 베고 죽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심을 했는데 룻이 자기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룻의 입장은 뭡니까? 이제 외국 땅으로 간 거잖아요. 외국으로 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며느리인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남편도 없는 외국인 며느리가 되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겁니다. 나오미는 늙었어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은 룻입니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당시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곡식을 거두는 철이라서 다행히 곡식이 있었는데 뭐 자기 땅이 없고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어렵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쫄딱 망한 이 여인 둘만 남은 이 가정이 놀라운 변화, 부흥의 역사, 정말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이 두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결국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